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전인격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인격체의 의미는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인간, 그 인간으로서의 전인격체는 뭘까요? 지정의체라 그러잖아요. 지식, 정, 또 의지, 그 다음에 몸. 이 네 개, 지정의체가 인간의 구성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잘 하나가 돼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전인격체적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인간을 구성 요소를 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기 때문이죠? 영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육에서 혼과 육은 의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뭐로 보냐? 영에 초점을 두고 또 영을 생명의 근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혼이시다, 하나님이 육이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의 근원을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두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아들의 영, 우리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을 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계 자체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우리가 한정돼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또한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인간의 종교인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인들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 때문에 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처럼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원인을 찾고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동일한 문제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종교인들은 다 산으로 갑니다. 왜 산으로 가냐면 두 가지를 잘 균형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세계는 물과 기름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한 세계를 선택을 하면 한 세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메시지로 재단을 통해서 내가 극복을 해야지 라는 나의 그런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닌 육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힘이나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와 병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거라. 종교가 변질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세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가려지거나 혹은 잘못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트로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오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좀 온화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좋아지고 인간이 되고 어떤 성장하는 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를 운행하고 성령이 저를 가르쳐줘서 저의 몸의 쓰임이 바뀌고 의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화내는 모습들 혹은 성급한 모습들, 멍청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재단과 그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어떠한 상처라든지 어떤 전염병과 어떤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게 어떠한 형국에 이르게 하냐면 히스기야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원인이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육체적인 병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될 때에 죽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진짜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떠나고 싶어. 혹은 이런 마음이 들거나 혹은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내가 죽네. 이 세상을 떠나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어떤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좋은 다윗의 도를 따라서 백성을 통치했고 더더군다나 산당을 부수고 외세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며 오히려 잘못 모세를 섬기는 그 놋뱀을 섬기는 것까지 또 다 부셔버리는 그 잘못된 전통, 이스라엘 전통, 유대의 전통마저도 타파하면서까지 살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 어떤 문제가 접했냐 봤더니 내가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는 병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이 납득하지 못하는 병 앞에 자기는 더 살고 싶겠어요? 못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봤더니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제가 진심과 저의 마음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저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저를 뭐 한 거예요?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를 해가면서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15년을 살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면 죽는 거죠. 야, 이런 대책 없는 믿음의 고백 다시는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린다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도 못 믿고 죽으라도 막 그거에 순응하지 못하면서 발광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오늘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린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살리는 건 뭐 때문일까요? 사명이 담아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신약에서 보면은 날 때부터 모한 자가 있어요. 장님된 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어요. 사람들이 저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가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밝혔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히스기야가 산 것은 히스기야의 통곡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의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생명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죽는 게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죽든 그가 큰 공로를 세우던 그가 임금이던 아니면 그가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그때 죽는 게 그의 생명의 끝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를 살린 게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이건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함, 진실과 전심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심과 여호와의 전심에 히스기야가 그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의 몸을 뭐한 거예요?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심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유다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전심이 나타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15년간 산 것은 그의 생명을 늘리거나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몸의 사용이나 히스기야의 의지의 사용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의지가 히스기야 속에는 있다 없다?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15년 동안 너를 살려서 네 목숨을 연장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려고 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님을 나면서부터 난 눈먼 자를 살린 건 그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영화롭게 살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찾고 그의 의지를 내세우라고 그를 눈뜨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무엇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그를 살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산 것은 자기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심, 진심을 유다인들에게 15년 동안 다시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를 살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 나는 이미 죽어도 마땅하다. 나는 이미 죽어서 내 목숨은 끝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봤었을 때 내 죄가 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서 죽는 게 맞고 나는 죽었다.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나는 그 죄인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새롭게 태어난 나다.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은 죄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고 예수의 뜻이 나타나서 살아가야 할 바울이 살아난 거지 바울의 죄된 바울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죽음을 목도하는 사건이나 사고나 혹은 병에 걸립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걸립니다.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 회복나는 교회 온 성도든 누구나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할 수 있습니다. 암이 걸렸던 죽음 환경에 처해서 모든 몸이 뭐 아스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안 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살려주십니다. 뭐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가 되던 일주일이 되던 한 달이 되던 6개월이 되던 6년이 되던 60년이 되던 그 기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로 살아가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분명한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 순간, 멀쩡한 이 순간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의탁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적용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고 난리를 쳤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살려주신대. 너의 그 진심과 전심으로 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15년을 살게 해준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고 해서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증표가 뭐냐? 얼마나 어려운 증표인지. 해가 그림자를 하는데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걸 보여주면 자기가 그것을 증표로 삼겠다는 건 믿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갖다가 증표구나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주신 15년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서 유다의 더 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15년을 줬는데 그 15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살아났지만. 그래서 예전의 히스기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병에 걸려서 다시 살아나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병에 걸렸다 살아나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회로 올라가가지고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렸어. 너무 쉬워. 나는 날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몰라. 갑자기 살아났어 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자기의 의지를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 합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쉬운 기도. 통곡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그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순종하며 따랐던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돼. 너무 쉬워. 너무 쉽게 기도해. 그리고 또 기다려. 그게 이루어지기를. 이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누가 찾아왔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왕 부르닥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에 이렇게 났을 때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받아서 병에서 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금이나 향품이나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침범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침범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침범할 때 간 보려고 보낸 거걸랑요. 여기를 내가 쳤을 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애국보다 얼마나 얻어갈 게 많은가 적은가를 보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편지와 예물 그거 준 거에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15년 동안 살게 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1000번째 제를 지내는 건 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보낸 사신단에게 기뻐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오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쇼. 이제 장차 이 모든 왕이 보인 모든 것들을 누가 바벨론 왕이 다 뺏어갈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 병고침을 나서 뭐 했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올라가서 3일 만에 나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뭘 했다면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는 새롭게 태어난 그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순종을 했으면 저는 장담코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는 재물을 주시고, 누구는 사업을 주시고, 누구는 자녀를 주시고, 누구는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옵니다. 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왜? 더 이상 죄를 떠나게 되니까 하늘 것들이 아주 즉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 가렸던 것들이. 그럼 그것들을 이젠 죄된 나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소유를 죄된 나로서 사용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연장된 보장된 하늘의 의로운 권세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면 자동차 하나 때문에, 근데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자동차가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 소유 때문에 그것이 이상이 있고 그것이 해가 있을 때 저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들은 당연히 그 소유와 우리가 일체가 되니까 그 자동차가 잘못된 것에 마음이 아파하는 게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잃고 없어지면 내가 당연히 아프죠. 이 겉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이 걸리면 당연히 내 몸뚱이가 성했는데 성하지 않게 되니까 슬프고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겉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이 가진 소유가 속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그럴지라도 속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속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 속사람이 살아나서 겉사람을 다시금 교정하고 다시금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짧은 순간 제가 그것에 얽매여서 화를 내고 혹은 마음에 언짢은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속사람으로 용서하고 겉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 또한 노력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꼭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같이 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